5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브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아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 한 주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수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주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정착인 것입니다. 그 정착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쪽은 요단강 동쪽 이편에 정착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멸의 원리입니다. 진멸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 몇 번 제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55절이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잔인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 문화와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부녀자에 있어서 이미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미디안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여인들과의 혼음을 통하여서 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이미 있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취지와 뜻을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헤렘의 전쟁, 이 진멸의 전쟁과 원칙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정착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편안함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들을 이뤄가게 되었을 때 좋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진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늘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향하여서 몰아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토론토에서 저보다 더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 교회 규모도 좀 더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는 회복되었는데 주중의 모든 예배는 다시 오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열어가게 되었지만은 옛날보다 이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또 주중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하여서 이제는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돌아올 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게 되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전과 다르게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고도 잔인하게 진멸의 원리를 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정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또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삶의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양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더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가시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눈에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는 찌르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눈에는 가시와 같이 더 작고 예리하고, 그리고 또한 옆구리에는 찌르는 것이 되어서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방의 경계인데요, 이 사방의 경계선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 한 1500년 더 뒤로, 1000년에서 1500년 더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시대의 경계와도 비슷한 이스라엘 지역의 경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지중해로 내려가게 되어서 이루게 되었던 그 경계를 향하여서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까지 내려가게 되어서 땅의 지경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남북의 문제는 그렇게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땅의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앞에 나오게 되는 헤렘의 진멸의 전쟁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경계와 한계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19개 반지파가 서로 땅을 나누면서 구분하여서 배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계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계를 구분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는 여기까지라고 하여서 요단 동편 여기까지라고 하며 그의 한계를 구분지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경계를 지어 놓게 되었을 때, 이 경계를 지어 놓은 것은 그만큼 정복해야 되고 점령해야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 그러한 해방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파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게 되었고 더 깊고 넓게 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중해까지라고 하게 되었는데,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지경은 지중해까지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령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한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와 한계를 잘 구분지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놓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내 실력과 주제로 보게 되었을 때 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다, 너는 5가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5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6도 갖고 싶고 7도 갖고 싶다라고 마음 먹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5가지야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 한계임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지혜로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게 되었을 때 여기 5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은 아닐지언정 공평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을 편애하고 어느 지파를 사랑하여서 땅을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공평하게 제비를 뽑기 때문에 누구네 동네는 해안가이고 누구네 동네는 정말 비옥한 땅이고 누구네 지파는 어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서로 시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 제비뽑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정하게 나누게 되는 것은 그 집안 자손들이 많게 되었을 때 넓은 땅을 또 좋은 땅을 이렇게 갖게 하는 지파 내에서의 구분은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로 재어준 땅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측정하시고 책정하셔서 이렇게 재어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시고 그 땅에 또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파는 저 적군들과 함께하게 되는 적의 경계에 있는 땅입니까? 왜 우리 지파는 거치는 땅입니까? 왜 우리 지파는 아무개는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들 것이 아니라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따져들게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과 담대함과 고백이 그 마음밭에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게 되면은 기름진 땅에서 풍성하게 거둬가게 되었던 곡식도 이 곤충이 오게 되고 재가 오게 되면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풍성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하나님이 재어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미래와 앞길과 그리고 삶의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의 참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너무나 길기도 하지만요, 하나 더 따져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3절서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씩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씩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통 유다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집안이나 배경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명문가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짜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가 충성을 다하는가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 인구조사의 감독관으로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지도자들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오늘 3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의 분배를 위하여서 또한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감독관들의 이름도 등장하게 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그때 등장하게 되었던 그들은 아주 불신앙과 불명예스러웠던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었다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38년을 광야에서 돌렸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이렇게 몰아놓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코 광야로 가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 등장하게 되는 이들의 이름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이름들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각 지파의 땅을 배분하고 분배하며 정복할 모든 일들의 총지휘관이고 책임자들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이름들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민수기는 민수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다. 성경에서 2번 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책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의 책임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광야에서 내 영혼의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 그것은 내 이름으로 삶의 행적과 흔적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두고두고 기억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들이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호흡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찬양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에 참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오늘 주시게 되었던 말씀처럼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는가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것을 기억하오니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약속의 발걸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의 흔적과 거룩한 발걸음을 내 아들과 딸이 따라올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